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세 25번째 날입니다. 3월 17일 말씀을 전할 워싱턴 제1연합감리교회 정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둘째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을 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젊은 시절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천대받고 해산의 고통도 모른다고 무시당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젊은 시절은 4절의 표현대로라면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픈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 뒷부분을 보면 이 여인은 훗날에 과부가 되었는데 그 시절 역시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욕스러운 시절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여인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라 해도 안타까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그러하니 참으로 기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잊고 싶어하는 수치스러운 젊은 시절이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시절이고요. 과부 시절이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현재를 뜻합니다. 이 두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성경이 현재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과부 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저의 외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일제시대가 시작되자 남편 따라 만주로 피난 가셨는데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셨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외할아버지가 순교하시는 바람에 30대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셨던 분입니다. 제 기억 속의 외할머니의 모습은 항상 외로워 보였습니다. 많은 자손들이 아무리 잘해드려도 삶에 남편의 빈자리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메꿀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과부로 비유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역사에는 메꿀 수 없는 빈자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어김없이 고통이 스며들었는데 그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죄받은 스토리, 실패한 삶에 대한 넋두리와 신세한탄의 스토리로 끝날 뻔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반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4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와 가장 밝고 소망적인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4절의 기록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을 되돌아보면 거기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4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의 고통과 수욕을 잊게 해주겠다,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건 원문에 보면 치유해주겠다, 이겨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포로 생활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졌던 그 음성은 사망에 매여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에게는 무덤에서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는 특세의 주제인 솟아오르라, rise up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들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겨냄의 역사, 솟아오름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3가지가 5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뿐 아니라 솟아오를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아멘. 이겨냄이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남편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남편을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구속자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역사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이겨냄과 솟아오름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아멘. 이겨냄이 가능한 이유 2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런 교회는 아픕니다.
그런 역사는 아픕니다. 우리가 아파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쫓겨났던 여인처럼 고국에서 쫓겨나 타향살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집 나간 아들을 집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원하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 이 말씀 속에는 돌아오는 탕자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를 다시 집으로 불러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고 너를 꾸짖거나 멸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 뒤편엔 다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의 경험, 아픔의 경험, 부끄러움의 경험, 비참의 경험, 실패의 경험을 다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김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우리의 죄의 스토리를 구원의 스토리로 바꿔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실패했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체험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 혹은 나태했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고통으로 남지만 치유된 상처는 은혜의 스토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이 없는 상처는 원망으로 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경험이 있는 상처는 간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받은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성숙됨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죠. 인생에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엎드리는 이 아침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주시고 위로로 불러주시고 치유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입니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겨냄이 가능한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여인이라면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일은 또다시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면서 가지는 불안과 두려움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두려워지면 저는 10절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생긴 빈자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레이는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인간의 불안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 두 번째는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 그리고 세 번째는 정죄당함의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더 큰 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픔의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아픔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상실한 까닭에 가지는 아픔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회복함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심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 결핍,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생긴 빈자리,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워보려고 애쓰는 헛된 노력들은 무엇일까를 점검해 봅니다.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할 때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 부족한 의지와 믿음 때문에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을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겨내고 솟아오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아프게 하는 원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 것과 과부가 된 것이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면 강변에 나가서 저 멀리 고향 쪽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죠. 그게 시편 137편입니다. 성도들도 또 우리 목사들도 괴로운 일을 만나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생활, 목회 생활 못할 것 같아지면 그때가 노래해야 할 때입니다. 은혜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어릴 땐 이게 성경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푸시킨의 말입니다. 그래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입니다. 아직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아직 자녀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붙들고 노래를 먼저 부르기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노래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후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제 은사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시카고에서 이민 목회하실 때 교인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민 생활 20여 년 동안 세워온 사업장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는 전화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신방을 갈 수가 없더랍니다. 가서 할 말도 생각나지 않고 힘내라는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신학교 잔디밭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겨우 찾아갔더니 잿더미 위에 집사님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랍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저는 세상이 사단 마귀가 그날의 노래를 가장 무서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함께 불러보지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이 노래를 시작할 가장 적합한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래 부르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장막의 터를 넓혀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채워주실 많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장막의 천을 아끼지 말고 장막의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헌신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건 장막의 터를 넓히는 기쁨과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교회 생활 하겠다고 말하는 교인들은 장막의 터를 넓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장막의 터를 넓히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우리는 3절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까닭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도시는 황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룩한 시온이 공터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절망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고 다시 솟아오르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새로워졌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이후로 그들은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였던 우상 섬김을 끝냈습니다. 라이즈 업, 솟아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듯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이김은 다 성취된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았다면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지금부터 솟아오름을 선포하고 예전처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너희 교회가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너희가 장막터를 넓히고 있구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